이어서 기독교 강해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주제랑 같은 주제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의 효과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이,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서 다룬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태어나신 것과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사실과 그리고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계셨던 그 사실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태는 주목할 만한 신비가 있다. 십자가는 인간적인 견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작정으로 보아도 저주받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고난받지 않고 갑자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 죄인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형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셔서 의인이신데 죄인으로 심판을 받으시는 그 심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받는 그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그렇게 받으셨는데 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그 로마의 그 형벌이었습니다. 사형제도였고, 사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꼭 십자가에서만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태는 주목할 만한 신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의 구약 성경입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이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여기 신명기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율법인데, 나무에 사람이 달려서 죽었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당한 것이니 그 사람을 밤새도록 달아두지 말고 장사하라. 무덤에 장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달아두는 것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했습니다. 그게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하루가 지나고 토요일 하루가 지나고 주일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이유도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 장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는 자신을 저주에 내맡기셨다는 뜻이 된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저주 가운데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던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니 오히려 우리 위에 있는 모든 저주가 그에게 옮겨짐으로 저주가 우리로부터 제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자,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저주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이죠. 이 가르침이 분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일체의 허물도 없는 전혀 무죄한 분이시만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욕을 친히 당하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그의 순결로 옷을 입혀주신 것이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였다. 우리가 그 육신이라는 게 있죠. 우리의 영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을 주심과 동시에 사람이 육신이 약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기에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개한 상태에서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켜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내지 못한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나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이기셨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이해하여서 그분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에 대한 저주가 그리스도의 육신에 옮겨질 때 죄의 세력을 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의한 인간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시고자 이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셨다.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가 이를 상징해 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에 대한 저주가 그리스도의 육신에 옮겨질 때 죄의 세력을 멸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힘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가 우리가 살다가 이제 죽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왜 죽습니까?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죽음을 당했을 때는 약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내가 강하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죽음에 약하냐 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면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낮춥니다. 기준을 낮춰서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겼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 죄에 지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즉 율법을 모두 지키셨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죽으셨느냐? 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의한 인간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고자 이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셨다.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가 이를 상징해 준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더러움들을, 이 모든 더러움들을 없애버리시고자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그에게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잖아요. 신명기에 위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마법에 걸린 저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저주라는 것이 뭔가 저주에 걸려서 내가 그 저주를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저주를 걸은 거는 어떠한 마법사가 나에게 걸은 것이 아니라 이 저주를 만들어낸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죄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의 저주가 내 머리 위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바뀌지가 않아요. 이 내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저주가 내 머리 위에서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저주가 끝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의 머리로 옮겨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상에서. 그리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주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저주를 하시려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보시지 않으세요. 살리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죄인들의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원래 저희가 다 그 나무에 달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 복이 이제 이스라엘 밖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전파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그분의 완전하신 의로움이 구원의 의로움이죠. 그것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은 설명으로 되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이것은 선물로 받은 믿음입니다. 회개함으로 얻게 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그가
그에게 눌린 저주에 굴복하여 쓰러졌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신이 저주를 친히 당하심으로써 그 세력을 분쇄하고 파괴하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한 저주가 너무나 커서 거기에 굴복해서 쓰러졌다라고 보면 안 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친히 원하셔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직 그 방법만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의 세력을 완전하게 파괴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치 치욕으로 가득 찬 십자가에서 승리를 얻었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들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과 그 율법의 세력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승리의 장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의 장소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죄인이 죄를 지어서 너무나 파렴치하고 극한 죄를 지어서 사면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형밖에 없어서 죽은 것이 십자가인데, 이 성경에서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의 증서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어떠한 의를 행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나는 죄보다는 의를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의 방식, 책정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리한 상태라는 것은 율법이죠. 그 율법의 힘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시기를 자청하셨다. 그럼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이기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의 구원 및 대속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성육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사실 수도 있었고 승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죄를 속죄하셨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다. 그분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십자가 죽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 중요성은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하면, 죄인에게 당연히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가 저주받지 말아야 될 의로우신 분에게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죠. 피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죠. 피는 성경 어디에서나 구속의 방식을 논할 때 나오곤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만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물두멍의 역할을 한다. 피는 언제나 구속, 죄를 지은 사람을 속죄하는 방식을 논할 때 성경에 늘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피가 구약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는 이 동물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는 누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을 때 사실 그렇게 우리가 친구 간에서는 그렇게 퍼니시 할 수 있는 사실 관계는 아니니까 자녀를 예를 드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자녀가 어떠한 거짓말을 했거나 어떤 잘못을 해서 했을 때 체벌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떠한 벌을 줬을 때 이젠 됐다 라고 하는 그 됐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르시겠지만 상황에마다 다르고 그렇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죠. 그 만족함, 죄를 이제 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만족하는 그 만족이 그리스도의 죽음 한 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이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물두멍의 역할도 한다. 그 피로 씻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침례를 하지 않고 머리에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걸 스프링클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누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를 받아서 제사 드리는 기물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했던 것이 동물의 피지 않습니까? 그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 뿌렸다고, 옷에 뿌렸다고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라지도록 인정하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머리에 뿌려짐으로 저주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법적인 저주가 아니죠. 실제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의 감정과 모든 정의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정의로운 심판, 즉 그분의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죠.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 왜냐하면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제 아는데 그렇게 묻히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일 동안 묻히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이제 밤부터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새벽까지 3일입니다. 사도신경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죽음의 멍에 아래 잡혀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세력에 내맡겨진 것이다.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인디펜던트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디펜던트합니다. 마치 벽돌 같아요. 하나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옆에서 붙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이 세워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돌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 돌을 기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기준으로 서로 붙잡혀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으로 뛰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들어가서 그것을 해내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상태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멍에 아래 잡혀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이 한 구절인데 히브리서 2장 9절 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한글이 꽤 길어요. 여러 문장이 겹쳐 있어서 뭐가 뭐를 우리 설명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한번 드리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보다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잠시 동안 못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제한 없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갑자기 여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죠. 한 장소에 머무셨어야만 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어야만 했습니다. 아픔을 느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연약함이죠.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분이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다.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고난은 힘이 없어서 약해서 죄를 지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에 걸려서 죽거나 결국은 모든 죽음은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인데 결국은 무언가에 져서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존귀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라는 것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무엇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영광과 존귀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원래부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잠시 동안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보다 약한 존재로 오셔서 죽으셨던 이유는, 그리고 다시 영광과 존귀를 다시 얻으신 이유는,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가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죽으실 수도 없고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이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기 위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죽음의 삼킴이 되었는데, 그가 우리와 다른 것은 그는 깊은 늪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삼키려 했던 죽음의 늪을 오히려 그가 삼켜버렸다는 것이다. 우리랑 그리스도가 다른 점은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죽음의 삼킴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죽음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서 못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빠뜨렸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을 아예 삼키셨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죽음은 아무도 못 이겨요. 아담부터 세상 마지막 누구든지 간에 돈이 아주 많아도
최고의 의료시설로 모든 병원비를 다 마련해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난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라고 결심을 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삼켜 먹어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칼빈이 삼켜버렸다. 마지막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하여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 하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위협하는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으시기 위해서는 혈과 육을 가지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첫 번째 효력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성장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거 우리가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형 틀에 같이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어떤 모양으로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모양에 우리도 연합이 될까요? 이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죽음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 죽음에 참여하는, 그 모양처럼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범으로 삼으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범으로 삼아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생명까지 들으셨죠. 그 모범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나를 따라서 이렇게 살으라라고 하는 그 모범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범으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신 일의 효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효력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영적 효력이 그의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이중적 축복을 누리게 하는데 우리가 묶여있던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쉽게 제가 설명하자면은 천국 가는 것과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예요. 천국 가는 거,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구원이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라.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 끝났는데. 구원받은 자처럼 거룩한 삶을 완성하라는 것이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더 죽고 그리스도와 같은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뤄라. 우리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럼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없지요. 우리 안에는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죽은 게 뭐냐?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뭐가 죽었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런 실수를 자주 해요. 아,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가시가 돋아요.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처럼 그리스도 따라야지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녀야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누굴까? 나도 믿어봐야지라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나의 옛사람이 거기서 같이 죽은 것이니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라고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결되실 때 그때에 우리의 거룩한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칼빈이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나셨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승천하신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다 이뤄내신 것인데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했던 사실,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머물러셨던 사실이 우리의 구원에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